2021년 우리 군포 보육로교회 목표가 닮음과 섬김이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짧은 그 회사 생활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또 깨달았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군포 보육로교회가 이제 목표가 닮음과 섬김인데, 이 닮음과 섬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군포 보육로교회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회사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잠시 간증 설교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2021년 군포 보육로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 짧게 말씀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사 생활 가운데 교훈하고 깨달았던 것은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힘쓰자입니다.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힘쓰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그런 수익을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사람을 뽑고 또 훈련을 하고 각 부서별로 알맞게 부서 배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매출 또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제 뭐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기술이 없어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막노동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파트는 포장하고 출하 파트입니다. 케이크 만들어지면은 수십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저와 몇 분의 동료를 통해서 그걸 포장하고 박스에 출하를 시켜서 소비자들이나 영업장에 보내는 마지막 단계의 일을 합니다. 첫 출근 때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한 일이 케이크 보면 이 박스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박스를 이제 접는 일입니다. 접는 일인데 뭐 생전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손도 남들보다 두껍고 커서 이 박스를 접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는 게 여자분들은 잘하는데 이 두툼한 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작업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명이서 큰 테이블 놓고 이제 케이크라든가 이런 우리가 출하해야 될 물건들이 계속 컨테이너식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숙련되지 않거나 초짜들이 오면은 그쪽 부분에 정체가 되면은 아무래도 작업 물량을 그 시간대 그날에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저는 처음이라 저한테 온 물건들을 빨리 만들어서 옆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늦으니까는 저한테만 계속 정체가 되고 작업 시간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주인님이 잠깐 나와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뭐 그분이야 뭐 수십 년 했던 분이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배워서 이제 뭐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익숙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손에 익으니까 이제 빨라지니까 또 제 옆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저보다 일주일 늦게 온 사람이 이제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이제 내 진술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내가 막 속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작업이 빨라졌는데 제 옆 사람이 막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비웃으면서 그랬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이게 정해진 물량을 빨리 하려면은 물론 각자 개인이 그 일에 대해서 숙달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옆 사람이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할 물량들을 목록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대요.
저는 저기 박스를 접었으면은 제 옆 사람이 이제 라벨, 바코드가 찍힌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케이크 박스를 돌려서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초짜니까 제 거 하기 바쁘니까는 제 코가 석자라고 내일 하기 바쁘니까 옆 사람이 뭐 어떤 걸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일 하기 바쁘니까. 근데 그 팀장님 하는 거 잘 보니까 물론 자기 일도 능숙하게 빨리 하지만 옆 사람이 작업하기 편하게 그걸 잘 배려하면서 박스를 돌려줘서 옆 사람의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식사하면서 이 공장 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도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숙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옆 동료가 그 일을 또 다른 동료들에게 보낼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군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의 이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 교회 목표대로 닮음과 섬김 이 목표를 세우고 또 이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모임생활을 잘할 수 있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 군포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주님이 뜻 안에서 잘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라고 이제 묵상하게 될 때 초짜들은 자기 되게 바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어린 분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저 일하는 팀장님처럼 일이 능숙한 자들, 그런 성숙한 자들은 자기 일을 빨리 끝내고 옆 사람이 또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그런 걸 봤을 때 남의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성숙한 자들이다. 상대방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이외로 추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뜻 아는 것에 잘하고 성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님도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무향기 큐티를 통해서 골렛에서 쭉 우리가 같이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 끝났지만 골렛에서 1장 9절 10절 보면은 모든 신령과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알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에 또 자다게 하라고 바울 형제님께서 우리 골렛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무향기 큐티 또 가피풀 성격 통독을 통해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듯이 올해도 나무향기 큐티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셔서 올 한 해는 우리 군포 보명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가 아니라 바로 성숙한 자들만이 그런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바로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쭉 보면은 사도 바울 형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 퀴티를 하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 형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헐벗고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형님은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시고 이 땅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5절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에 어떤 그 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민 선장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선장이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일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태풍이 많이 분다는 일기가 와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오늘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이 선장은 자기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태풍을 뚫고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배가 난파가 돼서 거기에 있던 선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비보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래도 내 남편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돌아오지 않자 큰 낙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장의 남편이 아주 절친인데 그 자기 친구의 아내를 가정을 잘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와 이 남편 선장 친구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선장이 몇 년이 지나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집 앞에 딱 머물었는데 그 창가를 통해서 자기 친구와 자기 아내가 또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막 마음의 갈등이 막 일으켰다고 해요. 내가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갈까? 고민하다가 이 선장은 그냥 발걸음을 뒤로 하고 혼자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서 이해 못했어요. 이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아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지, 어? 내 친구들, 그 친구, 내 와이프,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돌아왔다고, 나랑 다시 결혼 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또 주님한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가 만약에 그 선장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 아내와 그 선장 친구가 두 번 큰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장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기쁨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였지만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도 연보에 대한 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정말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잖아요. 가난했던 우리들을 부욕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나 그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군포교회 올해 목표가 닮음과 섬김입니다. 이 닮음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 군포병력교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들을, 첫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자입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바로 성숙하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 성숙한 자들만이 다른 연약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큐티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둘이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맡은 파트가 이제 포장하고 출하라는 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다 준비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저와 같이 옆에 동료가 이제 포장을 해서 출하를 이제 하는 담당인데, 저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운동도 하고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이제 몸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몸이 좀 굼뜨고 그렇게 빨리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저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오신 그 40대 초반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2배는 일이 늦어요. 몸이 늦는 분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케이크를 한 2박스를 포장하면은 이 분은 한 박스밖에 포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막 2배, 3배 힘들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저 사람 없이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하겠다.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주는 정말 살인적인 장엄령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통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이제 빌리세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소화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려 이제 4,200개라는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옆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아주 몸이 늦은 그분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딴 쪽에 이제 일을 다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하니까 처음에 잘 됐다. 나 혼자 후딱하고 맞춰야지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게 작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하면은 정말 빨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옆에 분하고 이제 그 전에 하면서도
비록 느리지만은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일 하는데 외롭고 또 일도 이렇게 진전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일한 곳을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행동은 굼뜨고 늦지만 같이 일하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많은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옆에 분이 능력이 좋고 일이 빠르고 그런 분이 아닌데 할지라도 비록 저보다 부족하고 저보다 연약한 자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쭉 보시게 되면은 바울 형제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동역했던 성도들을 쭉 이름을 나열합니다. 두기고가 함께 종된 두기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함께 보냈던 오네시모, 또 나와 같이 함께 갇힌 자 됐던 아리스다고. 그 위대한 그 전도 사역자인 바울 형제님도 주변에 동역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동역하는 분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바울 옆에는 항상 믿음을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형제님 혼자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끝까지 다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22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이제 2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에 쫓겨서 이제 아둘람굴에 이제 도망가는 장면인데, 이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와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저는 함께라는 말이 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다윗과 함께했던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지금 상태에 이랬지만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23장 좀 넘어오면 이 시에 강한 용사가 됩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강한 용사가 되지 않았고 정말 이 나영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만약 이 사울의 칼에 쫓겨 있을 때 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지금의 다윗이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바로 강한 용사가 되었고, 이 다윗과 이 연약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나 소수만으로 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수만 있고 소수만 일하고 어떤 뛰어난 개인이 하나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임 자체가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군포복음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런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에 갔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죄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하나로 함께 됐을 때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됐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앞에 최전선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밀렸잖아요. 그때 옆에 도와줬던 분들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용사 뛰어난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장에서 뛰어난 전쟁 기술을 가진 여호수아라도 혼자서는 그 세상을 상징한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을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코로나라는 이 악한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로마 바울 형제님의 자신의 죽음을 이제 죽음 임박한 사실을 안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생을 복음 위해서 살았던 바울 형제님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 형제님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아들 뻘되는 디모데에게 그냥 오라도 아니고 속히 오라고 다급히 왔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1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윗절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또 여러 성도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떠났는데 이 누가만 여기서는 누가로 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 보면은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정말 바울 형제님이 정말 애정 어린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에 대해서. 이 누가만이 나와 함께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바울 형제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도 안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 옆에 누가가 있다. 의술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이 영적으로도 같이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바울 형제님도 인간인지라 그 죽음 앞에 왜 두려움이 많이 없겠습니까? 주님 항상 옆에 계시다고 믿음으로 사신 분이지만은 인간적으로 그 외로움도 느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떠났지만 이 누가만큼은 바울 형제님을 끝까지 지켰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많은 기적과 일으켰을 때 또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근데 막상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정 앞에 붙들려 가셔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주변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주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우리는 이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누가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외롭고 힘들다는 상황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가가 돼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뭐 제가 간증 몇 번 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제 그 집에서 소천하셨거든요. 이제 가족들 품에 소천하셨는데 그 저희 아버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집 근처 의학병원에서 소천하셨어요. 정말 갑자기 소천하셨잖아요.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 그때는 벌써 주님께서 생명을 취하시고 호흡이 끊겼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좀 외롭고 두려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며느리, 또 손자, 뭐 저는 별로 사랑 안 하셨지만 그 며느리, 손자 못 보고 그 낯선 곳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우리 그 젊은 그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런 우리 젊은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면 부모님 임종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 뒤로 하시고 정말 부모님 임종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임종은 꼭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또 심히 가까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포 보현학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혹 이 중에 먼저 소천하신 분들 있을 터이고 또 여러 상황이 계지만은 그럴 때 정말 함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지만 정말 살아있을 때 이 누가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는 우리 보영로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좋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이 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성도들 기억나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긴 먹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마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마가 다 아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퉜잖아요. 마가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이 마가가 훗날 믿음이 회복되고 또 바울의 재신임을 얻어서 이제 바울 형제님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망갔던 마가, 실패했던 마가지만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바울 형제님이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우리 모두도 마가와 같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옆 성도도 마가와 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은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잘 떠났잖아요.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긴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금포 병력교회 다시 연합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포장하고 이제 그 영업장에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한 장소에 적지 않은 출하하는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제가 91kg의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84kg예요. 7kg 뺐습니다. 좋더라고요. 돈도 벌고 살도 빼고 아주 완전 환상의 직장이에요. 살 빼고 싶은 분들 저희 회사에 취직하십시오.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후미진 곳 이제 좀 마지막 단계니까 제 끝에 쪽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케이크를 이제 커팅하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케이크 커팅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막 나름대로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허드렛 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자리에서 케이크만 자기가 커팅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잘라주거든요. 야, 저 사람은 낙하산을 탔나? 어떻게 저게 좋은 데서 일할까? 나는 이렇게 생고생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2달째 일을 하는데, 이제 2달째 넘어가는 날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 이진일 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오후에는 커팅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 빚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제 커팅계 내가 이제 신의 한 수가 되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커팅기가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이제 커팅을 많이 하니까 혼자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배우고 그 두 번째 새로운 기계가 왔을 때 제가 그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이 직장을 10년 다닐 수 있겠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서서 그냥 이것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케이크 커팅을 보통 케이크 한 조각에 한 12조각 내거든요. 이게 뭐 하루에 한 300개, 400개, 500개 찍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케이크 처음에는 가벼워도 이걸 케이크를 옮겼다가 기계에 놓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손목이랑 이런 손가락이랑 마디마디가. 그 저도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생전 어깨가 안 아팠는데 어깨에 파스 붙이고 손목에도 이제 현관이 터져가지고 반복된 일을 계속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커팅하는 분들이 방광염에 자주 걸린대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2층 갔다가 창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화장실이나 물을 수시로 먹는데, 이 커팅하는 분들은 케이크 계속 찍혀져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3-4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도 참으면은 방광염도 걸리고 물도 못 먹고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죠. 야,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낫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힘들거든요, 역시요. 그러다 이제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저를 또 불러요, 또. 그러면 이제 4층에 그 케이크를 진짜 처음에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 4층은 케이크 만드는 곳에 2명이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코로나 검사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자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와주고 나니까는 이제 보니까는 다 젊은 애들이에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좀 쉬엄쉬엄 해야겠구나. 근데 걔네 그쪽 친구들은 반팔을 입고 이래요. 저희는 이제 냉동 창고라 안에다가 오리털도 입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이거 이제 되게 따뜻한 곳이구나. 이제 참 일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가니까 웬걸요?
처음에 편해 보였는데 그 오븐 기계가 집에서 오븐 기계 있잖아요. 그거 한 5배만한 그 오븐 기계가 10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빵을 굽고 오븐 기계 뚜껑을 열면은 그 열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이 겨울에도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케이크 커팅도 해보고 케이크 올라가서 오븐에서 하는 일도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몸은 힘들지만 제가 이 처음에 일했던 그 출하 파트, 포장 파트가 가장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건, 교회를 다니건 보면은 내 옆 사람은, 내 옆 가정은 되게 편안해 보여요. 아마 걱정 근심도 없고 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편안해 보여요. 근데 전도서 말씀도 14장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막상 그 각 개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각 가정의 개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기업가들, 정치가들, 부와 명예를, 돈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이제 구원받으면은 내 교회가 제일 좋아. 내 주변 성도님들이 제일 인자하신 분이야. 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달, 2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단점이 보이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이 군폭에는 왜 이래? 다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불행은 비교할 때부터 생긴다고 하잖아요. 옆에 교회 기웃거려 보니까 옆에 교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방문하고 오랜만에 외부에서 오시면은 말씀도 좋고 그 교회는 편안해 보이고. 근데 막상 그 교회 성도님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라.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설도 낙후된 이 군포 병력교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주일학교 청년 학습 맞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랑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다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 기웃거리 있고 봤자 다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잠깐 볼까요 한번? 창세기 12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1절, 2절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제 4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또 내 이름을 창답케 하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가나안 땅을 부르시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사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그 가난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서 아름다우니까는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취했고 후궁으로. 사실 이제 아브라함도 정말 남편으로서 친절하고 비열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넌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치열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렀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세워주실 텐데 아브라함은 그 눈앞에 있는 기근을 두려워해서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남자로서의 정말 가장 치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 군포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군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은 자세히 안 드렸지만은 20년 넘게 군포를 다니면서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군포 병력교회를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은 했습니다. 네,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막 교회가 어지럽고 그랬을 때 저 애들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일학교라든가 학생부한테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좀 애들이 잘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정말 주일학교가 정말 너무 연약했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딱 가기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미국의 큰 누나가 이제 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해서 그 조지아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오게 되면은 매형도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고 거기 또 이제 조용청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조용청님도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주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막 9.11 테러 막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여행 비자가 예전에 6개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개월로 줄였고 이제 시민권이라든가 영주권 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막 미국 경제가 바닥이라 그때 미국에서 뭘 하더라도 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또 사실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들은 미국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 나이에 부귀영한 의료 있다고 미국 가려고 하시겠어요. 근데 미국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상황도 그렇고 또 애들 문제 또 앞으로 교육 문제 또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해서 미국 가는 게 인간적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서류 다 정리하고 보험 다 해약하고 내 직장도 다 이제 정리해놓고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어떤 메시지 주시 않으시면 가진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확신이 섰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서 다시 한국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그때 만약에 미국에 갔다면은 저희 집도 아마 굉장히 쪽박 찼을 것 같아요. 저희 명도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미국이 막 서브프라임 터지고 경제가 바닥이라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정리하고 다 정리해서 가게 되면은 당장은 잘 살 수 있겠지만은 훗날 아마 되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희 가정을 참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해준다는 것에 너무 좀 감사가 됐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그 자리에 머물라. 우리 군포교회 비록 연약한 성도들이 모이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딴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군포 병력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도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형제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심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군포교회에서 주님을 같이 섬기고
같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내려가겠습니다. 군포 복림교회가 이제 닮음과 섬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더 좋지만 남아있는 그 연약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큰일 하면 좋겠죠. 큰일에 유익하면 좋지만은 작은 일에 유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밴드에 댓글을 올려주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뭐 찬양을 올렸을 때 이 댓글 하나도 안 올리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앞에 계시는 어떤 분이 올렸을 때는 막 댓글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올렸을 때는 한번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이나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 한번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친구들 간에 얼마나 핸드폰 많이 합니까? 그 성도들이 올리면은 댓글 하나 올려주세요. 좋아요 한번 쏴주고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작은 일에 서로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개인의 면모 보면은 주님이 함께할 만한 자들이 없잖아요. 무식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배신까지 하고 저주까지 한. 근데 주님은 그들이 그럴다 할지라도 끝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녀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제자이기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승천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제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했을 때 그 힘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군포교회에서 딴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군포 복림교회에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주님을 이 자리에서 이 군포 복림교회에서 기다리는 우리 군포 복림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 장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건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